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윤경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 모르세라고 하는 시대를 풍자한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본 적도 들은 적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요, 모릅니다. 정말로 몰라요. 내 이름은 법꾸라지 나는 뻔뻔 모르셉니다. 이렇게 노래 가사말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얘기 중에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법하고 미꾸라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꾸라지를 잡으러 가보면 미끌미끌해서 잡으려고 해도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법꾸라지라는 말은 법에 대해서는 천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법으로 엮어보려고 해도 엮을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했어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혀 들어가는데, 다 엮이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엮이지 않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법꾸라지라고 그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법꾸라지가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음 시대를 위한 시대정신 36번째 법꾸라지 제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법꾸라지 제자. 한마디로 말하면 법꾸라지 제자로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달려가도 말씀은 너무 잘 아는데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옐로우 카드예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도 옐로우 카드 받으면 나와야 합니다. 경기를 계속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음향 시절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0여 명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나와서 서로 발에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왔다. 요즘 말로 하면 수백만의 군중이 모인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수만 명이 운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표정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그냥 패스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창조적인 소수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자들은 저 무리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야 역사가 세워지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먼저 맡았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이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법꾸라지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법꾸라지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옐로우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지 말라.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아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알 만큼 안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이었어요. 왜 부정적이냐? 자기를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있어지는 모든 것도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거기다가 자기를 크게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1장에서요. 바리새인들의 은폐된 외식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삶을 빈 집으로 비유합니다. 빈 집. 청소된 빈 집. 무슨 말이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가치가 있어졌어요. 존귀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마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사람만 기뻐 춤추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되었어요. 우리말로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준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이 여전히 빈집으로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쉴 만한 곳을 찾다가 찾을 곳을 찾지 못해서 옛날에 있던 그 집에 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보다 더 흉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그 집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흉악한 7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정말 속도 박도 같아야 되는데 밖에 껍데기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속에는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은폐된 외식을 지난주에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는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지옥이 됩니다. 아니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건 둘째 치고 그렇게 속은 썩어 있는데 속은 그냥 7 흉악한 귀신이 들어있는데 껍데기만 믿는 사람 척하고 달려가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은폐된 외식을 몇 가지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행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교만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속은 그냥 탐욕으로 썩어 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솔선수범이라는 것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짐을 지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비는 선지자를 죽이고 자식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지만 곧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식들도 사도들을 죽이는 이중적인 삶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식의 열쇠는 가졌지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의 삶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엉망진창이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어있어요. 악독이 가득해요. 탐욕이 가득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2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저 에스더의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그러던 중에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발각하느냐 그러면 모르드게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왕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대일기에 기록이 돼요. 그러던 차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저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아비벌 1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그 죽인 사람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유대인들과 함께 에스더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네가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 각오를 하고 자기 유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기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상한 것은 왕이 머리만 붙이면 잠이 오던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아무리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역대일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역대일기를 읽어요. 그런데 역대일기를 펼쳐서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모르드게 때문에 암살 계획이 밝혀져서 자신이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내시들을 부릅니다. 여봐라! 내시들을 불러서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뜰에 섰느냐? 밖에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매달으려고 처형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만입니다. 제가 섰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하니까 하만이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만이 세운 그 나무에는 누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지 않았을 때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감추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왕은 그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숨긴 것이요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니까요. 왜 왕은 그 시간에 역대일기를 읽었을까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왜 왕이 역대기를 펼치자 거기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때가 있다니까요. 왜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하필 그 자리에 하만이 와 있습니까? 우연히 없다니까요. 왜 하만의 입술로 모르드게를 높일 방법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선은 선대로 드러나고
악은 악대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의 성도 여러분, 감추인 것은 드러납니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립니다. 골방에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인이 누구냐? 우리 속에 흉악한 귀신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냄새를 풍기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똥파리 바알세불 내 생각 내 방법 흉악한 귀신이 내 안에 충만하면 말하지 않아도 더러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누가 밝혀주지 않아도 누가 증거하지 않아도 복음은 그 자체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헌신했어요. 우리가 땀 흘렸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가만히 기도하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법꾸라지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려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속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요, 별것 없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 거기다가요, 혹시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니 되는데, 이 건강의 문제. 거기다가 우리 여기 성도님들에게 더 물어보면은요, 자식들이 사람 굿이라고 살아야 하는데, 자식 문제. 도대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 이 사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죽음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죽으면 끝장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위협하는 세상의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아니, 단 하나로 묶으면 죽음 때문에 근심하고 죽음 때문에 염려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날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신속히 날아간다. 죽음이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죽음이 아주 그냥 잽싸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잃은 믿음 좋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새벽 경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남편의 차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교회에 다니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시댁을 찾아 아기를 남편 무덤에 보이고 내려오는 그녀에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왜 교회를 가지 않느냐? 아버님, 나가기가 싫어서요. 왜? 그 일을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렇게 이쁜 아들을 줬는데도 그러느냐? 그래도 그래요.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를 손을 잡고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갖고 싶은 꽃을 꺾어 보아라. 그녀는 그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정원의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어 꽃병에 꽃 꽂듯이 하나님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먼저 꺾어 천국을 장식한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뱃속에 태아가 만들어지면 아무리 뱃속이 좋아도 10달이 지나면 엄마의 뱃속에서 그 문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빵긋 웃고 있는 엄마의 눈을 마주해야 돼요. 태어나야 합니다. 이건 순서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9개월 만에, 어떤 사람들은 8개월 만에, 어떤 사람들은 7개월 만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계속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한 번의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왜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세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들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죽음을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내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아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강조어법을 써서 이것만큼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느냐? 죽은 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물어봤어요. 정말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무섭습니다. 권력 서열 1위예요. 왜? 혹여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쩔까? 혹여라도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어쩔까?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조심스럽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분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코람데오, 그분의 눈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다가 보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종합니다.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는데 죽음이 두렵습니다. 문제가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잊어버리고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자식들을 어떻게 세울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삶이 구별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을 시인하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현장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목이 떨어져 죽어야 하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교해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티를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밝히면 손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역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입니다. 크고 화려한 도시예요. 큰 신전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가 거기 전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소원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시몬을 베드로로 세웠습니다. 가정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는 힘 있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이 천국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성도냐? 누가 성도냐? 성경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니 이 말은 공개적으로 저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들 앞에서 여보, 나의 소원은 돈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은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은 명예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은 행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걸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도 나의 소원은 너희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건강한 것보다 네가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한다. 네가 믿음 안에 살기를 소원한다. 네가 말씀에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 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서 가게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야 사업이 세워지고 그래야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브르의 곤충기로 유명한 프랑스 생물학자인 장 앙리 파브르에 의하면 그 곤충들 중에요, 그 초목에 따라서 피부색이 변하는 보호색 곤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색 곤충들은 천적이 자신을 공격해 오면 자기 색깔을 주변의 색깔로 확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 보호색 곤충은 수명이 다른 곤충들에 비해서 확연히 짧습니다. 오래 살 것 같은데, 다치지 않으니까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수명이 너무 짧더라는 거예요. 너무 짧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색 교인이 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을 가만히 바꾸면 우리가 득이 될 것 같지요. 우리가 살아날 것 같지요. 우리가 힘을 얻을 것 같지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달려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의 얼굴은 성경이고 저의 삶은 메시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그것을 뒤집으면 나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 9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자들이에요. 천사 한 사람이 12군데를 담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역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는 것을 감당해야 좁은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 나의 구세주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해놓고서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해놓고서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별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몰려서 발에 밟힐 정도로 모여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장차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될 것을 주님이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법꾸라지 제자가 돼서는, 법꾸라지 성도가 돼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옐로우 카드를 주셨어요. 외식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삶으로 승리하는 진짜 성도, 진짜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는 차가 되시며, 이 찬양 여러분 같이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 같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 교사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만 두려워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시인해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고 싶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성도, 진짜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 찬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 법부라지 바리새인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뜨거운 언신, 뜨거운 첫사랑, 뜨거운 아버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만 두려워하며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리고 가정도 세우고 일터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 역사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겉과 속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을 거침없이 정복해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성도로, 진짜 제자로, 진짜 교회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